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또 존경합니다. 저도 목사님 뵐 때마다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은혜가 되어지고 예수님 본 것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슬픈 말. 네, 정말 네, 얼굴만 봐도 예수님을 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이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본 예수님을 본 것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몇 분은 뭐 사탄을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본 것처럼 느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팔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네팔하면 그 히말라야, 뭐 4개의 팔이 아니라 히말라야가 생각이 납니다. 히말라야는 굉장히 높은 산이죠. 눈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팔은 4,000m 이하로는 산 이름이 없어요. 4,000m 이상이 돼야 산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포카라 지역에서 히말라야 산맥들이 보이는데 6,000m, 7,000m, 8,000m까지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네,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그렇죠. 2,000m가 안 되거나 2,000m 조금 넘거나, 그렇죠? 산 이름이 아닙니다. 언덕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늘 히말라야를 본 사람들은 언덕 같은 산을 볼 때 감흥이 없어요. 왜요? 높은 산을 늘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별로 감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여러분이니까 좀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네팔은 힌두 국가입니다.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어요. 그리고 10% 이상이 불교를 믿고 또 무슬림이 6% 이상이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2%에서 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교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굉장히 많이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듯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의정부 지역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네팔에 들어가자마자 지진을 만났습니다. 처음 경험해본
7.9의 지진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네팔 들어가기 전에 사실 네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아프리카 말리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쪽으로 선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그 코로나와 비슷한 에볼라가 터지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네팔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팔에도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네팔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전도하면 되지, 선교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도 섬김도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저에게 주셔서 이 영혼들을 섬기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만나게 하셔서 그 지진을 통해 네팔의 영혼들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만나다 보니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카라 지역으로 옮기셨어요. 옮겼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어떠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할 때 뭐 학교 건물을 짓고 또 고아원을 짓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교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저도 십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개척을 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한국 성도님들이 참 많이 삐지더라. 정말 많이 삐져요. 늘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교회 차량 운행 안 해줬다라고 시험 들고 밥을 줘야 되는데 국수 줬다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로 목사님이 웃으면서 악수 안 해줬다고 시험 들고 그래서 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전 절대 교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학교나 고원 같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교란 한철아 선교가 뭔지 아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카라 지역에 가서 영혼들을 만나면서 함께 웃고 울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은혜가 부어졌죠. 그 힌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교회하기 싫은데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좀 멀리 있지만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당신이 나에게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INF라는 병원의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함께 웃으며 울며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건 보인다라는 말씀했듯이 그들을 보니까 가정 형편들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제 방과후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니 그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한 140명 정도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제 가리키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취미로 배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 태권도였습니다. 취미로 배웠던 태권도인데요. 그것이 이제 제가 태권도 4단, 합기도 4단이에요. 취미로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의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팔 환경을 보면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용병으로 고르카 용병으로 가던가 아니면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제 카타르 같은 나라에 가서 이제 근로자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꿈을 심어주기 위해 태권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학교 가서 막 아이들에게 막 까부는 거예요. 나 태권도 배웠어. 막 하면서 막 아이들에게 막 그러다 보니 발차기 하고 주먹 지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진, 이제 불량배 같은 아이들이 이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저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10명이 좀 넘었어요. 하나는 연장도 들고 뭐 칼도 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배 전이었거든요. 예배 전에 제가 이제 태권도를 가르쳐 태권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까마귀 빠. 아이들이 왔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깡패들이다. 알아주는 불량배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이곳에 못 오게 해라. 두려운데 다 숨어 있고 예배 전이니까 이제 예배실에 숨어 있고 저만 밖에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딱 했더니 저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외에서는 태권도복만 입고 있어도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막 공중 몇 바퀴 돌고 막 이런 줄 알아요. 너무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이 다 연장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두려워서 제가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배 시간 다 됐으니 예배에 들어가 딱 그랬습니다. 마음은 쿵쾅쿵쾅 뛰었지만 그 아이들이 한 반 정도는 예배실에 들어가고 반 정도는 예배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밖에서 이제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10명의 아이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태권도를 배워도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라고.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아이들 절대 교회 못 오게 해라. 저희 교회에 이 아이들이 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사역들이 굉장히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꿈이 있는 교회에도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하고 새가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양육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없어도 리더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알아서 방과후 학교, 태권도 그리고 교회도 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까만띠가 돼서 이 아이들이 잘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태권도, 방과후 학교 뭐 이런 것들은 다 도구죠.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실 저희도 코로나 전에 저희가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많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아이들의 인사들이 바뀌었어요. 원래 힌두교 인사는 나마스테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나마스테라는 인사는 워낙 네팔에 3억 3천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예요. 당신의 신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인사할 수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사를 바꾼 것이 뭐냐면 저여머시입니다. 저여머시의 뜻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인사예요. 멋지지 않나요? 크리스찬의 인사가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아니에요. 저여머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인사예요.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들이 저여머시 인사를 하고 다니니 지역의 많은 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은 힌두 지역인데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와서 저여머시 인사를 바꿔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정말 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네 분들이 이제 구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그 구청장이 반응이 없으니 깡패까지 동원하게 됐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쫓아내겠다라고. 이제 구청장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이쪽에 오피스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오십시오. 라고 해서 갔더니 정말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성난 주민들과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철수할 때가 됐나? 이제 우리 이 사역이 끝나는 건가? 그런데 구청장님이 저희를 이제 카바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또 불량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한국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이 센터에 가서 변화되는 거 보십시오. 대마초 피는 아이들이 대마초를 끊게 되고, 그 깡패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사실 그분이 힌두를 믿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 주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이 많은 성남분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힌두를 믿는 우리 지역에 와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그런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청장님이 나는 이 사람들 예수를 전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예수를 전하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이 사람들을 추방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모가 되고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전하는 건 압니다. 조용조용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찬양이나 예배도 좀 조용조용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무모가 됐어요. 사실 지역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를 믿고 또 변화되고 또 예수를 전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굶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루, 이틀, 3일.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분들이에요. 일을 못하니까 쌀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저희 PCC에서 이제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쌀을 나눠주고 이제 식량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코로나가 이제 종착된 건 아니죠. 종식된 건 아니죠. 올 초에 두세 가정이 저희 PCC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예배 도중에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이제 저희 가정은 죽는구나.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도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죽겠구나라는 그 시점에 갑자기 PCC라는 곳에서 쌀이 오고 식량이 와서 이분들이 먹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저희 와서 감사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희가 힌두를 믿었지만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인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크리스찬인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세 가정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주님의 신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거하기 위해. 거하기 위해.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성막이, 회막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순간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땅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피였어요. 피의 제사.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피의 제사를 통해 용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물의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피였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만 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죄 용서가 있는 번제는 곡식 외에 다 됐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인 피에 있기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만약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죄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곡식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원칙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 곡식도 돼. 곡식도 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완전히 주님 깨셨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받을 수 없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정말 그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 그것도 드릴 수 없니? 그러면 너 곡식도 드려.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칙보다 교회 법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규정 때문에, 또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세워놓은 원칙, 내가 세워놓은 규정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또한 부모나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를 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법은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법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 너와 안에 거하고 싶다. 그러니 모든 죄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실 아십니까? 주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귀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막 떠들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확 막 이렇게 하죠.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뛰노는 것 은혜 아닌가요? 세상에서 뛰는 것보다 교회에서 뛰놀면 너무너무 좋죠. 저희 PCC 안에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산만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산만해서 뛰어다니고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도 이 아이들을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이 레위기 관점으로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나요? 우리는 재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말씀에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무엇이 먼저 나왔습니까?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 관심은요, 늘 재물에 있죠. 하나님이 더 신뢰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무언가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소가 아니에요. 한우 아니에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다른 재물들이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의 뜻이 무엇인가요? 깨트려진, 깨어진, 유리를 망치로 깨트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를 주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 목사예요. 저 선교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집사예요. 이런 직분을 주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 깨트려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부족한 나를 받아주세요. 연약한 나를 받아주세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선의 문제에 있는 거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낙심된다는 사실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문제에 두니까 더 낙심되고 더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 두지 말고 그냥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주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십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문제를 바라보니 나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망가지고 답답하고 더 섭섭하고 서럽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요? 세상과 다른 삶. 여러분, 레위기법을 보면 세 가지가 구분되더라고요. 거룩, 정결, 부정. 왜 부정하게 되나요? 죄를 범하니까 부정하게 되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요. 깨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결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 저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은 노력이 되는 게 아니야. 거룩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할 거예요. 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고 얘기했잖아.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면 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도록 인정해주면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광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주님께 광야를 몰아가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사를 가신 분들이 계시죠? 가보신 분적이 없군요. 이사를 하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희도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이사를 했을 때 전 짐이 별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정리를 하고 버릴 건 버리니까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골방을 원하실까요? 골방을 들어가면 다 막혔잖아요. 위만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세상을 보고 정말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위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되길 원해. 난 너의 왕이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신랑이야. 넌 나의 거룩한 신부야.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나요? 정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주님을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집 안에서 설거지를 할 때, 직장 안에서 일을 볼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이것이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업의 일터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거룩한 땅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법대로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법에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무엇이 더럽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인가요? 자녀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데 참 희한한 일은 우리의 입이 때로는 상처를 주고 독설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소망이다. 능력이다. 예수님 우리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코를 파가지고 묻습니다. 안서 목사님 드셔보시겠습니까? 못 드실 거예요. 왜 그렇죠? 더러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그냥 거룩한 신부인데, 거룩한 성도인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나의 삶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내 삶에 나오도록 우리는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고 뭔가 잘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달라야 돼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면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쏟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나의 거룩한 성도야, 나의 거룩한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보다 세상의 성공, 질병의 치유,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진 않은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으셨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더러운 자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섭섭한 일이 많은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야, 나와 동행하자. 나를 좀 바라봐 줘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어. 그 십자가를 통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렴? 이 험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나와 함께 걸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면 안 되겠니? 너의 자녀들, 너의 친인척들, 너의 동료들, 너의 이웃들, 나는 그들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와 동행해서 그들을 건져주면 안 되겠니? 너의 입술을 통해 그들을 살려주면 안 되겠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